넥타이도 좀 매고 머리에 젤도 바르고 오려고 그랬는데요.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세면도구를 놔두고 왔지 뭐예요. 그래서 머리에 젤도 못 바르고 넥타이도 어젯밤에 챙겨놨었는데 아침에 못 챙겨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부흥회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지명도도 있고 뭐 유명하신 좀 그런 분들 모시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뭐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처음에 이 나무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회 이름이 나무교회라고 해서 야, 이 교회 참 이런 교회 처음이다. 뭐 보통 뭐 의회나무 교회, 뭐 백향나무 교회, 뭐 푸른 나무 교회,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나무가 들어가는 교회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앞에 아무 거두절미하고 그냥 나무 교회. 그래서 참 특이한 이름을 가진 교회로구나. 그래서 나 같은 목수를 이렇게 부흥회 강사로 초빙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과 또 내일 오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목의 십자가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요. 또 저녁에 또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제 이야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가 그냥 천천히 읽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이 있습니까?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여러분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3, 9, 27에서 39권이 구약이고 27권이 신약 성경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까닭은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서가 아니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복음서가 4권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근거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렇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약 한 65%, 70%의 내용이 중복됩니다. 또 어떤 문장은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그런 구절도 있을 정도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 공관복음서 그렇게 부르죠. 그렇죠? 공관, 영어로 synoptic gospels. 그러니까 비슷한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완독하기 위해서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거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기 마가복음에 또 등장하네. 네,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거 마태복음에도 있었고 마가복음에도 있었는데 이게 누가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네. 네,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또 좀 아주 다른 요한복음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서도 아주 가장 먼저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맨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는 왜 이야기를 맨 앞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맨 앞에 배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천과 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2장에 가면 이제 장소가 바뀌죠. 어디로 바뀌냐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에서 한 유혹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 먹는 비극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구나. 참 좋다. 좋다. 그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6일째 되던 날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감탄하십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감탄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 사건 그리고 그 유혹 사건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성경 맨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창세기의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앞부분에 본문에 읽은 그 말씀을 보시면 요단강입니다. 자, 거기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마치 비둘기처럼 강림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성자 예수님께 들립니다. 거기는 다른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2인칭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 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탄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하나님의 감탄이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신 분은 사탄이 아니라 성령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그토록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풍요로운 곳, 편안한 곳, 안락한 곳, 풍족한 곳, 그런 곳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땅,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이 결핍되어 있는 그러한 땅이죠. 먹는 것도 없고 또 마실 것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그죠? 사방에 위험한 동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곳, 그죠? 결핍한 곳, 인간이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 어느 누구도 있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죠? 그곳에 있는 것 자체는 정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장소로 인도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분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락하고 풍족하고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편안한 곳,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그런 좋은 상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축복의 상태, 그러한 곳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내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처럼 광야로 내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의 출처가 누구일까요? 누가 이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에게 알려준 것일까요? 우리가 알기로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자, 그러면 이 마가는 아마 이 이야기를 베드로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조금 이 광야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이 마가복음으로 기록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출처는 분명히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그 말씀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던 이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을 그러한 사건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어느 순간 제자들에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 제자들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귀담아 두었다가 이것을 복음서로 기록하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 마태, 누가복음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유혹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3개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여기 있는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지켜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죠? 세 번째 유혹은 뭐였죠?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넘겨줄게. 뭐 십자가를 지고 이런 번거로운 거 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넘겨줄게.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구체적인 유혹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셨다라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준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야기는 이 복음서의 가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가 예수님 마음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고, 또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시급하고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자, 성령님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광야에서 며칠 계셨다고요? 40일을 계셨답니다. 그럼 왜 37날도 아니고 54날도 아니고 왜 40일이라는 것을 굳이 마가는 언급하는 걸까요? 40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여러분, 40 하면 구약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 광야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아니라 40년을 유랑하면서 방랑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시간, 그래서 변화시키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The time of trial, the time of discipline, the time of training, time of transformation,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광야하기 전에 400년 동안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400년 동안 몸속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 노예 근성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의 시간으로서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트레이닝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 무슨 훈련이 필요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시험을 맞닥뜨리거든 시험은 이렇게 극복하는 거야.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너의 애티튜드는 이래야 하지 않겠어?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제 조금 더 성경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말로는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아마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NIV나 NASB나 또 ESV나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e was in the wilderness. Jesus was in the wilderness to be tested by Satan이 아니고 to be tempted by Sat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기 위하여 광야에 인도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바로 그 단어는 헬라어로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페라스모스. 오케이?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로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 또는 유혹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험, 유혹, 영어로는 테스트, 템테이션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모든 해프닝들, okay? 라이프 이벤트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상의 모든 에피소드들,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한 인간이 또 한 그룹이
시간이 지나면서 겪게 되는 마주치는 모든 사건들,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언어, 오래된 언어들일수록 말이죠, 이 어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수가 적고 대신에 그 단어 하나가 대신 여러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단어가 어떤 문맥,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였는지를 보고 그 단어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고대 언어는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가 점점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어가 점점 더 전문화되고 단어 하나가 뜻하는 데피니션이 이제 여러 개가 아니라 점점 구체적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가 더 보캐블러리가 더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럼 우리말에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냥 단어를 배라고 그러지 말고요. 밤이라고 합시다. 제가 그냥 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한 거예요? 밤이 뭐예요? 나이트 타임이 될 수도 있고 또 밤 그러면 추석에 먹는 체스트넛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밤이라고만 하면 이게 그 밤인지 이 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밤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밤이 될 수도 있고 저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어젯밤에 먹었던 그 밤 참 맛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젯밤은 나이트타임이고 먹었던 그 밤은 체스트넛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맥,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테스트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템테이션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시험이 되기도 하고 또 유혹으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컨텍스트에 달려 있는데, 자, 여러분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이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 그 페라스모스를 하는 주어, subject가 하나님이시면 시험으로 번역할까요? 템테이션, 유혹으로 번역할까요? 예, 시험으로 번역을 합니다. 만약에 페라스모스 하는 이가 사탄 마귀면 시험으로 번역할까요? 유혹으로 번역할까요? 유혹으로, 템테이션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신가 사탄 마귀인가를 보면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까닭은 우리의 믿음을 prove 하시고 더 나아가서 prove 된 그 믿음을 더 improve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증명하시고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또 증명된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하나의 명사,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고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랬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뭘까요? 반대겠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국에 좋아하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 제목 가운데 삶이 메시지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삶이 메시지다. 그러면 이게 설교가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불완전한 메시지이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을 사는가, 그것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더욱더 진정한 그러한 전도라는 것이죠. 아무튼 삶이 메시지다. 근데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인도입니다.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이죠. 사탄 마귀가 다니는 길의 이름이 뭘까요? 사탄 마귀가 어디로 다닐까요? 사도? 아니요. 자, 외자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상 그냥 말씀드릴게요. 틈이랍니다. 틈. 예? 틈으로 다닌답니다. 오케이? 관계가 어그러진 그 틈 사이로 사탄 마귀는 비집고 다닌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간에, 또 가족과 가족 간에, 오케이?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그 어그러진 그 관계의 틈, 작은 그 금 사이로 사탄 마귀는 비집고 다니면서 그 틈을 더욱더 넓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케이? 뭘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시지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을 유혹하지 시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시험과 유혹과 관련하여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 시험 당하시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도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혹당한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그 누구로부터도 유혹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실 뿐더러 그 누구도 하나님은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속성상 유혹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 기도 나와서 100일 기도를 드리고 1000일 기도를 드리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유혹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상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발 거짓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거짓말하실 수 없는 것처럼.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한테 이걸 좀 꼭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 딱 하나예요. 그죠?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딱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참 특별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예수님다운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그 힘이 나오는 걸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걸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배를 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교회 행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설교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걸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 것은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응답에 반응하여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주기도입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먹거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용서한 거 보셨죠? 그만큼 간절히 우리가 바라옵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6번째 청원이 뭡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는 6개의 청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이 주기도의 하이라이트, 피날레, 클라이막스, 펀치라인 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Lead us not into test가 아니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또는 evil one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어 주기도는 우리를 유혹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라고 그랬는데 영어 주기도는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이랍니다. 아까 이 주기도에도 바로 그 페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번역의 차이가 생긴 걸까요? 대한성서공회가 옳은 걸까요?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티가 맞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항의를 해야겠죠, 우리가 가서. 그죠? 대한성서공회에 가서 항의를 하든지 아니면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티에 가서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힌트 기억하십니까? 컨텍스트를 보라고. 그죠? 우리가 주기도를 날마다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은 가장 먼저 주기도를 암송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도 그렇고 또 성경 공부도 또 주일 예배도 다 주기도로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주기도를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암송만 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자, 시험으로 번역할까요? 유혹으로 번역할까요? 만약에 시험이라고 하면 어떤 딜레마가 생깁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인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성장,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일진데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마세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딱 지금이 좋아요. 더 이상 잘하지도 말고 그냥 딱 하나님 그냥 우리 시험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기도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린 시험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영어 주기도가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temptation, 유혹으로 번역하면 어떤 딜레마가 생길까요? 아까 제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잘못된 기도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리던던트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번역해도 딜레마고 저렇게 번역해도 딜레마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까요? 자,
더 공교롭게도 말이죠. 아까 제가 주어가 뭔지 보면 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기도에는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밤 참 좋았어.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이트 타임이 좋았다는 건지 아니면 그 밤이 먹은 밤이 참 맛있어서 좋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같은 문장 안에서도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면 이처럼 뜻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 페르아스모스의 세 번째 뜻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모든 사건들. 페르아스모스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으로 의도하시고 사탄 마귀는 그 페르아스모스가 유혹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기도는 다음과 같은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제 삶에, 지금 우리 앞에 이러이러한 페르아스모스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페르아스모스가, 이 사건이, 이 해프닝이 사탄 마귀가 의도하는 유혹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오며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시험으로 승화될 수 있게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사건들은 페르아스모스입니다. 그것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이중적인 포텐셜을 동시에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가치 중립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들이 유혹이 되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우리와 환경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우리와 나 자신과 우리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 내 자아와 나와의 관계를 또 파괴시키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모든 관계를 다 어그러뜨리고 갈라치게 하고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그래서 분열이 있게 하고 다툼이 있게 하고 미움이 있게 하고 혐오가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사탄 마귀는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페르아스모스인데 그것을 시험으로 승화시켜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또 직장에서의 모든 관계가 또 나와 이 환경과 나와 내 자아와의 관계 내 self esteem이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식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지 잘 이해가 되셨는지 한번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상품은 없지만 그래도 맞히시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가 있었는데 이 선악과는요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자, 이거 틀리면 좀 창피하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선악과가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선악과는요 페르아스모스였습니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로다 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더불어 두셨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증명하는,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선악과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근데 유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정령은 너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시험이 유혹이 되었던 것이죠. 선악과는 페라스모스였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포텐셜이 동시에 있었던. 오케이? 자, 그러면 또 하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구약성의 욥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고난이죠. 그죠? 고난당한 욥. 욥의 그 고난은 여러분 시험이었을까요? 유혹이었을까요? 페라스모스입니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그죠? 욥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하고 욥이 이렇게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누가 옳은가 한번 보자. 한번 욥을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유혹해 봐. 그죠? 나는 내 나름대로 시험해 볼게.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 마귀의 유혹이 동시에 작용하는. 그죠? 근데 욥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욥기를 보세요. 자, 욥의 고난은 페라스모스입니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처럼 페라스모스를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냥 성경 이야기에 머물고 마는 것인가? 2025년 5월 오늘 며칠입니까? 30인가요? 31일인가요? 30일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는 그럼 무슨 의미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목회할 때였는데요. LA에서 그래도 소위 참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 제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아주 크게 분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제가 참 그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한 70번을 집례를 했어요. 결혼식도 한 뭐 60번 했죠.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여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요 67세인데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오케이?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주 믿음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모태신앙 장로님,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세상에서 아주 사업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에요. 뭐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LA에 그 팔로스 버디스라고 아주 부자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그냥 의리의리한 집에 사시고 아이들이 딸이 둘이 있는데 아주 다 공부도 잘해가지고 막 명문대학교 나오고 뭐 정말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모든 게 다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67세에 암 선고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60은 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아직 70도 안 됐고. 그런데 이분이 그 하나님한테 그 섭섭한 마음을 이걸 막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집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정말 손잡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예배할 때마다 이분이 막 그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하나님한테 그 섭섭한 마음을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분하고 이제 마지막 집에서 임종 예배를 제가 드리게 됐습니다. 임종 예배 하는데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이분이 따라 부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 찬송가를 못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분 장례 예배를 제가 집례했는데 난 참 장례 예배 하면서 참 그렇게 힘든 장례식이 없었어요. 참 설교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서 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셨지만 일평생 그분이 일구어 오신 그 구원이 그 마지막에 그러한 감정 때문에 그것이 다 사라졌을 거라고 저는 다 무너졌을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어떤 분이었냐면 66세. 근데 이분도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1년에 한 2번 나와요 교회. 그 와이프가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은 뭐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해요. 교회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하시고 그러는 분인데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이에요. 뭐 부활절이나 뭐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 이렇게 나오시고 그럽니다. 그러면 늘 맨 뒤에 앉아가지고 뭐 맨 뒤에 앉아 있는 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늘 맨 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보면은 잘 모를 것 같으시죠? 여기 이렇게 단위에서 높은 데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거 다 보이거든요. 예, 뭐 카톡 하는 것도 다 보이고, 뭐 옆에서 뭐 텍스트 하는 것도 보이고요. 뭐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거는 너무너무 잘 보이고, 그분한테 오시면은 늘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냥 방아를 찌시던 분입니다. 늘 좋으시던 분인데 꼭 설교 예배 다 끝나고 이제 현관에서 이제 교인들하고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면 늘 저한테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그냥 뭐 아유 그냥 막 성품이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막 능글능글하고 그냥 막 뭐 그래요. 아주 그냥 뭐 권사님 속도 엄청 많이 썩이고 뭐 그래요. 뭐 세상에서 좋은 거 다 하시고 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튼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암 선고를 받으시고는 참 사람이 참 변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그러는데 사람이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그러니까 뭐 은혜 받으면 새벽 기도를 나와야만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시고 또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막 모르는 찬송가인데도 막 열심히 따라 부르시고 막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막 정말 너무 신실해지셨어요. 막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분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분의 병을 말끔히 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분은 그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임종 예배 또 제가 했어요. 마지막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분이 찬송가를 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며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장례 예배를 제가 했어요. 장례 예배 집례하는데 참 난 집례자로서 너무너무 참 좋았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어요. 참 장례하면서 참 지금도 기억나는 장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암이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암이요, 페르아스모스입니다. 똑같은 암이 어떤 사람한테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거는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이 좀 많아 보셨나요? 돈이 많아 보니까 어떻든가요? 시험이 되든가요? 유혹이 되든가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뭐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뭐 세상에 돈이 다지 뭐. 돈 있으면 못하는 게 어딨어. 그래서 난 믿을 거 돈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로 축복하셨는데 내 거 아니지, 난 청직이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마땅하지 라면서 정말 겸손하게 가진 재물을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돈이 많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돈 많음이 시험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 많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것은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여러분, 여기 좀 더 공감이 되시나요? 요건 제가 좀 전문 분야여서 제가 좀 아는데, 가진 게 없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지질이 궁상으로 살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유혹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가난함은 페르아스모스입니다. 그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죠? 몇 개 더 해볼까요? 오케이. 뭐 해볼까요? 영주권이 없는 것은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이것도 제가 좀 아는데요. 어떤 사람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나 같은 사람은요, 그게 없으니까, 없었을 때, 지금은 있지만 그 없었을 때 나는 참 무궁화도 아니고 난 독수리도 아니구나. 내 시민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아이덴티티로구나. 나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나는 United States of America도 아니고, 내 시티즌십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그 정체성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권은 그저 저에게 하나의 그냥 다큐멘테이션 종이일 뿐이지 나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 영주권이 없어서 시험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 계시네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옆에 혹시 배우자가 앉아 계시다고 하면 옆에 배우자를 한번 보세요. 옆에 앉아 계신 그 배우자는 여러분에게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시험, 유혹, 페르아스모스입니다. 그죠?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면 안 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독신이어가지고 하나님 내 배우자의 기도 50개도 아니고 24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못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기간을 너무나 아주 아름답게 언젠가 만나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이 되면 만났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나 자신을 겸비하고 그런 시간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해볼까요? 샌디에고에 살고 계심은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또 여러분께서 LA에만도 1300개의 한인 이민교회가 있고, 제가 샌디에고는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도 많을 것 같은데, 그 많은 한인 이민교회 가운데 여러분께서 이 나무교회에 나오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이 나무교회는 여러분에게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께서 이 나무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 시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주기도는요, 사실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인 거 아시죠? 주기도에는 I, 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는 혼자 드리는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페라스모스는요, 그저 나 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전 지구적인 이 팬데믹 코로나는 우리 인류에게 시험이었습니까? 유혹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유혹이 될 수도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류가 지금까지 왔던 그 방향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여기서 좀 브레이크를 밟고 한번 우리를 좀 돌아보자.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지구별 위에 살고 있는 것인지 한 본질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는 그러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시험이 되도록 원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그 페라스모스를 계기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끝도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러면 이 페라스모스는 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50-50의 찬스인 걸 뿐일까요? 아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advocate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intercession,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주기도를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페라스모스가 사탄 마귀가 지금 도사리고 의도하는 유혹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험으로 승화되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견고한 관계 속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령님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다들 참 잘 들으시네요. 굉장히 열심히들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럴 때는 제가 막 더 길게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데 유혹을 잘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LA에 사는데요. LA 그 토렌스라고 하는 지역에 삽니다. 바닷가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제 여러 취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좀 취미가 많은데 자전거 타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자전거 타고 그래요. 그리고 LA에서 여기 사실 샌디에고까지도 한 3번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한 120마일 되는데 갈 때는 이제 기차 타고 올라가고 그랬어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또 취미 하나가 제가 이제 스페어 피싱이라는 걸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전 저는 물고기를 참 사랑합니다. 물고기를 사랑한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생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스피어피싱은 작살 낚시예요. 제주도 해녀처럼 이제 막 물안경 끼고 스노클하고 오리발 끼고 물속에 이제 작살총 들고 이렇게 딱 잠수해가지고 물 한 10m 정도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바위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물고기 총으로 쏴가지고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제 뭐 회 떠먹고 이제 이러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랍스터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 샌디에고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메인주 랍스터는 이게 집게가 커가지고요. 이게 먹을 게 없어요, 사실 몸통에. 근데 이 캘리포니아 스파이니 랍스터는요, 이게 집게가 없어요. 대신에 몸통이 커서 여러분 이게 캘리포니아 스파이니 랍스터 한 마리 잡으면 진짜 회 뜨면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저는 랍스터 회인 것 같아요. 근데 매년 4월 1일부터 매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랍스터 시즌이 캘리포니아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7마리 몸통 길이 4.5인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물속에서. 이렇게.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는 가도 한 마리도 없고 밤에 수중 플래시라이트 들고 들어가면 진짜 물반 랍스터 반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냥 이 랍스터들이 바닥에 다 산책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랍스터를 잡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랍스터를 일컬어 우리가 랍스터 뭐 게, 새우 뭐 이런 걸 일컬어 우리가 갑각류라고 하죠. 그죠? 이게 좀 발음이 어려운데 갑각류.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렇게 털 달린 짐승들은 뭐라 그럽니까? 포유류. 그죠? 이게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우리는 포유류인데 이 갑각류들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생식하고 어떻게 번성하는지 우리가 알지만 이 갑각류들은 어떻게 번성할까요? 갑각류들은요 어느 한 순간에 이제 성장할 때가 되면요 뒷공무니에서 속살이 쏙 빠져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껍질을 벗은 상태가 돼요. 그 야들야들한 이제 속살만 쏙 빠져나와가지고 한동안 머물면서 몸에서 석회질을 막 자기가 분비해내가지고 또 어느 한 기간 동안 지낼 만한 껍질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지내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 껍질이 나를 막 옥죄고 있는 감옥처럼 느껴질 때 그때 또 쏙 하고 탈각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일생에 걸쳐서 몇 번을 하면서 그렇게 랍스터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랍스터 같은 이 갑각류에게는 그 탈각의 이 시간이 이 참 vulnerable한 연약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탈각하는 그 장면을 여간해서는 다른 프레데터들한테 들키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 들키면은 뭐 큰일 나죠. 아주 속살만 남았는데 아무런 프로텍션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여러분 갑각류들은 프로텍션이 바깥에, 껍질이 바깥에 있고 속살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유류들은 반대죠. 뼈가 안에 있고 살이 바깥에 있고. 제가 목공을 하는데 뭐 목공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진짜 안 다쳐본 기계가 없어요. 제가 응급실에도 5번을 갔고 총 한 17번을 여기저기 뭐 안 꿰맨 데가 뭐 베이고 잘리고 뚫리고 뭐 기계마다 다 다쳐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해요. 내가 포유류가 아니라 갑각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껍질이 바깥에 있고 살이 안에 있으면 이게 탁 테이블소 이렇게 탁 해도 그냥 덜컥 하면서 그냥 좀 기스가 난데 이러고 말 텐데 이게 살이 바깥에 있으니까 말이죠. 뭐 이렇게 그냥 톱날에 이렇게 탁 닿으면 그냥 막 버러처럼 그냥 막 두부처럼 그냥 쭉 나간단 말이죠. LA 갈비 자르는 기계도 그게 목공 기계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참 야속해요. 근데 갑각류가 부럽긴 한데 생각해 보면 갑각류는 껍질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 껍질이 자기 프로텍션이지만 뭘 희생해야 되죠? 플렉서빌리티를 희생해야죠. 예? 자기 갑각류는 등을 긁을 수가 없어요. 덤블링을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이게 몸이 유연하지가 않죠. 우리는 프로텍션이 안에 있긴 하지만
환경 반동이 아니다. 행동 반경이 우린 자유롭죠. 넓죠. 그죠? 우리에게는 행동 반경에 리미테이션이 없어요. 그렇지만 갑각류는 리미테이션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참 흥미롭게 읽었어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오래 사는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거북이라든지 뭐 두루미라든지. 근데 그 중에 랍스터가 들어가요. 랍스터의 몸 속에 뭐 저는 뭐 잘은 모르는데 그 세포에 뭐 크로모솜에 그 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뭐가 있는데 그게 랍스터는 아주 현저하게 아주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랍스터는 사실 거의 죽지 않는데요. 그냥 놔두면 몇백 년을 산대요. 외부의 침략이 없으면. 근데 왜 죽나? 외부의 어떤 다른 프레데터한테 잡아먹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죽는 원인이 뭐냐면 성장하는 게 귀찮아질 때 탈각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탈각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또 이 껍질을 벗고 이러는 게 막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탈각하고 나면 또 어디 가서 또 한동안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탈각하는 게 귀찮아. 그 탈각했을 때 이제 나 같은 사람한테 잡히면 어떻게 돼요? 바로 초장이죠. 껍질 안 까도 되고. 그러니까 랍스터들은 탈각하는 게 너무 싫어. 그냥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되지. 뭘 또 더 커야 돼. 그러고서 성장을 멈추죠. 탈각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껍질이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 껍질에 질식해서 죽는데요. 성장해야 되는데 껍질이 자기 몸을 꽉 옥죄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질식해서 거기에 갇혀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멈추면,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페라스모스가 마치 탈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한 요까지만 줬사오니 그냥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 뭘 더 성장해야 돼요. 그냥 just leave me alone. 그냥 좀 그냥 저는 그냥 딱 요 정도만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페라스모스를 주셔서 우리를 탈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성장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떤 페라스모스를 겪고 있는 것 같으시면 내가 이 페라스모스를 통해서 탈각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참 연약하게 느껴지지만 그 시간이 바로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로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칫 우리 믿는 자들이 굉장히 완악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혹독하게 대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주 혹독하고 신랄하게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self-righteousness 그리고 너희들은 모르는 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자칫하면 엄청난 자기 껍질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장을 멈추면 믿는 자들처럼 자기 껍질에 갇혀있기 쉬운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아집, 독선, 그죠? 다른 사람들의 말 안 듣습니다. 자기 경험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서 내가 아는 하나님, 그죠? 나는 의로워, 세상은 멸망받아 마땅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은연중에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성장을 멈추면 영적 뭐라고 할까요? 아집에 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탈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만나는 여러분들 어떤 페르아스모스를 겪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다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페르아스모스가 개인적인 차원이건 또는 공동체 차원이건 지구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가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건 바라옵기는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의도하는 유혹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시험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 페르아스모스를 통해서 탈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